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입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또 함께 놀아주고 이것저것 가르치느라고 하루가 부족합니다. 또 좀 더 크면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에 몰입하다시피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행복한 일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들이 오래 계속되기에 자기 자신은 닳아서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엄마와 아내만 남습니다. 남자들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아빠와 남편만 남고 자기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남자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닌가 하고 여자는 나는 이 집의 가사 도우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현실에 파묻힙니다.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미 잊은 지 오래고 눈앞에 현실과 이 세상 일들로만 마음이 바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신분도 잊고 통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격하게 토해내고 있는 이 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저보다 2배나 넘게 긴 세월을 오래 살아온 노인입니다. 이 노인과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인이 죽은 장소까지 기록한 것도 드문 일입니다. 어째서 이 여인에게는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평가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이나 결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로 정하셨기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심이 아니라 맡겨주신 소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며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과 일생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 이 사라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라의 삶에 대해 2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 평가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미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평가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인으로 여겨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2가지 평가를 묶자면 사라는
진정한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시체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슬피 울던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시체를 묻을 땅을 마련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온통 다른 민족이 차지한 땅뿐입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노인에게 자기 땅이라고는 송곳을 꽂을 만큼의 땅도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노인은 이곳으로 약 60년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동안 양과 소를 키우며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땅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체를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밖으로 나갑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노인은 그곳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들 중 누구든지 내게 땅을 좀 주어서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좋은 곳으로 어느 곳이든지 택해서 죽은 이를 장사하십시오. 그러나 노인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때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의 땅에다 장사 지낼 경우 땅 주인의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된 일을 계기로 그 장사 지낼 땅을 자기 소유로 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한 번 더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7에서 9절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이미 보아둔 어떤 동굴을 자기에게 팔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그 동굴의 주인이 말합니다. 10에서 11절입니다. 동굴뿐만 아니라 동굴이 속해 있는 밭까지도 그냥 거저 드릴 테니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더 공손하게 자신의 몸을 굽히면서 부탁합니다. 12, 13절입니다. 감사한 말씀이긴 하오나 밭값을 제대로 들여서 사고 싶으니 내게 파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동굴만 사기를 바란다는데 동굴은 물론 그 동굴이 속한 밭까지도 더군다나 거저 무료로 주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거저 드리겠다는데 굳이 값을 쳐서 주고 밭을 사겠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 당시 배경을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설명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장례하는 풍습은 우리처럼 시체를 땅에 묻는 매장이나 불로 태우는 화장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안치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다 시체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 정확하게는 매장지가 아니죠. 안치소로 동굴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동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회에 아예 자기 밭까지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이 주인의 속셈은 자기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밭의 끝부분에 위치한 동굴도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흥정에 능숙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셈을 감추고 동굴은 물론이고 그 동굴이 속한 밭까지도 존경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거저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동굴의 주인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급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 밭까지도 처분하겠다는 속셈을 감춘 것입니다. 동굴만 사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인은 밭까지 거저 드리겠다고 버팁니다. 마치 방 하나만 월세로 빌리는 사람에게 집주인은 방이 무려 10개나 되는 집 전체를 거저 빌려주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 전체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동굴 주인은 아브라함의 명성과 급한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감히 다른 왕들도 대항하지 못하던 강대한 아주 강한 연합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로잡혀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도 구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아주 유명해졌으며 존경받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명성을 지닌 족장, 부족의 장임을 익히 알기에 이 땅 주인은 동굴만 사겠다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그러려면 아예 밭까지 다 통째로 드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해야 아브라함이 체면상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 힘들 뿐더러 덥석 밭까지 거저 받겠다는 태도는 더구나 취할 수 없을 것임을 미리 계산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거저 주겠다는 땅 주인의 말이 진심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그의 밭을 결코 무료로 공짜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자신의 땅이 될 것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대대에 걸쳐서 이어갈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선산을 소중히 여기고 대대로 보존해 가려는 풍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매장지를 확실하게 사서 장차 죽은 자들을 안치하는 장소로 정해두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땅 주인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기증한 밭의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 주장하면 심한 분쟁이 생기고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밭과 동굴을 거저 선물로 받는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크게 신세를 지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에게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하나님 믿지 않은 상대방이 내 신앙상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우 곤란하고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장 땅이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에 다른 방도가 없는 한 이번에 확실하게 매장지를 사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당한 가격을 내고 그 밭을 사서 그 굴을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구입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데 밭주인은 밭의 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어찌 그 값을 받겠냐면서 그냥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밭 주인은 아주 흥정의 달인 같은 냄새가 납니다. 땅 주인은 상거래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막벨라 굴을 팔라고 제안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인은 동굴은 물론 밭까지 모두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좋게 생각한다면 굳이 구입하실 것까지는 없고
마음껏 편한 대로 사용하시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속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한다면 예의는 정중하지만 동굴만은 안 팔겠으니 살려면 밭까지도 다 구입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제안한 땅값을 보자면 그는 자신의 속셈을 채우려는 마음을 정중한 예의 속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값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계란 서로 견주어 살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뜻은 땅값은 이렇게 400세겔이나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의 땅값을 흥정하거나 비교해 보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팔려고 내가 한 거다. 딴 데 땅값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교계하리이까의 원문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뜻입니다. 원어에서는. 바꿔 말해서 땅값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주인이 한 말의 정확한 뜻은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의 그 액수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예 흥정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땅 주인이 제안한 땅값이 비싸다고 말하면 째째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동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굳이 밭 전체를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왜 밭의 주인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동굴만 떼어서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 고고학에서 발견한 이 해쪽 속의 법륜 34에서 39조항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토지 일부만 팔거나 상속하면 땅의 주인은 왕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왕이 요구하는 봉사를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전부 팔거나 전부 상속하면 땅 주인은 그 의무에서 면제되고 새로이 그 토지를 사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봉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듯이 왕이 요구하는 것들은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전쟁을 벌이거나 성읍을 새로 건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백성들을 동원하고 세금을 무겁게 부담하는 일, 이런 힘든 일을 왕은 시킵니다. 이런 까닭에 땅 주인은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토지 전부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땅 주인이 되면 왕에 대해서 힘든 일을 짊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매장지를 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브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6, 17, 18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 주인은 밭 전체를 팔아넘겨서 왕에 대한 엄청난 의미를 떠넘겼습니다. 땅 주인은 꼭 먹고 알 먹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밭 전체를 산다는 게 굴만 사면 되는데 밭 전체를 산다는 것이 이미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왜? 왕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니까. 게다가 은 400세겔을 밭 값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해쪽 속의 법률 178과 179조항에 따르면 그 당시 황소 한 마리의 가격은 은 10세겔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은 은 1세겔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불해야 되는 땅값만 황소로 치자면 40마리 가격이고 양으로 치자면 400마리 가격입니다.
물론 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매장지, 시체를 넣어놓을 동굴 하나만 필요한 사람이 황소 한 마리에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2억 원과 이외에 막대한 왕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짊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요새 말로 아브라함은 큰 바가지 쓴 셈입니다. 나쁜 말로 대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막벨라에 있던 밭과 그 안에 동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굴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밭과 그것에 딸린 모든 것을 구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선은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고 이를 계기로 땅을 사려고 아브라함과 땅 주인과 해족서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일부의 땅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헷 사람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그 사람들은 6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호칭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남들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손님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 가운데 사는 동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왕자 혹은 하나님의 제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가 살던 이방인의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모두 그에게 주시려고 그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아내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라도 자신의 땅으로 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나지 않았다면 어찌 순조롭게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셨고
그래서 땅값을 쉽게 지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는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는 땅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한 부분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자기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일부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그 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죠.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지금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 팔레스틴 사람들과 계속 싸움 벌이고 있는 그 땅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 땅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와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별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성격을 가진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곳,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살 수 있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것을 요한은 미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있던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지 않게 됩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공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만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급적 많은 부와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집념과 애착과 사랑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인 것 같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땅에 살기에 바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바빠서 그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메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치부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가 안 되면 그제서 겨우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눌리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